할렐루야. 오늘은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된 분 중에 성함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맥스웰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시죠? 뭡니까? 커피.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보면서 재미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분은 인도로 선교사로 가서 본인 고백이 무엇보다 어려운 일이 뭐냐? 인도말을 습득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선교하러 가서 그 나라 말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통역 데리고 다녀봐야 그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통역이 제대로 전달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 말을 할 줄 아는 것이 선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왜 이분이 인도의 선교사로 가면서 인도말 배우기가 어렵다고 하느냐? 그 이유는요, 인도가 우리나라처럼 한국말 하나만 하면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역마다 말이 다르고 마을마다 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마을마다 갈 때마다 새 말을 배워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몇 달마다 또는 해마다 새롭게 언어를 배워야 됐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마을마다 사람을 불러놓고 그 동네 사람을 불러서 말을 배우곤 했는데요, 한 번은 새 마을로 들어가면서 그 마을 말을 배워야 했기에 그 마을에 사는 힌두교인 한 사람을 불러서 말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게 와서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달라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말만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인은 단칼에 거절하는 거 안 됩니다. 돈을 많이 주겠다는데 왜 안 되겠다고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까? 하더니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지금까지 당신하고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와 같이 앉아서 말을 배운다고 같이 있던 사람, 말 가르친다고 했던 사람 중에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게 있다가 한 사람도. 그래서 나는 싫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하고 있으면 기독교인이 된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나도 저 사람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한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는 참 들어도 기분 좋은 기독교인이라는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좋은 영향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처럼 기분 좋은 기독교인다운 영향력이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니, 바울과 또 주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해서 바꾸어 말하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들이 바울과 다른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 뭘 하게 만들었다고요? 감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자신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참 아름다운 영향력입니다만,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바울과 또 주변의 교인들이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며 볼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다시 샘솟음치는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좋은 영향력이 발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바울과 주변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넘치는 감사가. 너무 격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좋은 영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감사의 모습이 넘쳤다는 거예요. 뭐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볼 때 너무 감사하는 모습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바울과 다른 교회 교인들이 자극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정말 감사할 만한 제목이 많은 교회였는가? 다른 교회들이 누리지 못하는 감사의 제목이 많이 있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다고요?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를 나눠서 싸웠다는 이야기예요. 니파 나파. 무슨 파가 있었느냐? 나는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웠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잘 가르쳤거든요. 나는 게바에게 복음을 들어서 난 베드로파다. 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바울파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으니 그리스도파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조그마한 교회에 이렇게 파가 나눠졌으니 얼마나 골치가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도 보면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또 다른 문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단의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에게도 그 당시 초대교회 이단들의 유혹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뭐 신천지 뭐 등등 뭐 별 이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이단의 유혹으로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타겟이 되어서. 뿐만 아니라 또 이들에게도 또 교회 밖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와 핍박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내적으로는 파가 갈라졌지요. 또 이단의 유혹이 있었지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지요.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특별하게 감사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들에게는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느냐? 로마나 다른 사람들이요, 왜 개망나니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엉망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삶의 모습이. 그런 사람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도 고린도 사람이냐 물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린도가 개판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도로 타락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사는 자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자기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단의 유혹과 많은 핍박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들이 깨닫더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게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러면 그런 감사가 넘치는 것이, 그런 깨달음이 넘치는 것이 과연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의 문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솔직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전반기 동안 동행하여 주신 것, 코로나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요, 스탠포드 의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학이 참 이쁘죠? 이 의대에 가면 필립 M. 하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만, 그가 일간지에 한 7, 8년 전인가요? 일간지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현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했을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글로 기고한 내용인데, 그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구상의 인구를 100명으로 축소한다고 한다면 그중 57명은 아시아인이고 21명은 유럽인이고 14명은 미주인이고 8명은 아프리카인이다. 아시아인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52명은 남자이고 48명은 여자다. 남자가 좀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100명 중 70명은 육색이, 얼굴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고 30명은 백인이다. 또한 70명은 비기독교인이며 30명은 기독교인이고 100명 중 89명은 이성애자, 남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사람이고요. 11명은 동성애자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참 많습니다. 11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놀라운 일이죠. 또한 100명 중 6명이 세계 부의 59%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중 6명이 모두 미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0명 중 80명은 적정 수준이 못 미치는 가난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70명은 문명이며 50명은 절반은 영양 부족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명 중 1명은 죽기 직전이며 1명은 임신 중이고 1명은 대학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1명은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체포, 고문, 심지어 죽음의 공포가 없이 매주 교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구상 인구 중에 50%가 누리는 행운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며 50%는 자유롭게 예수님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은행에 돈이 있고 또 지갑 속에 돈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구상 사는 사람 중에 상위 8%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상위 8%에 속하십니까? 안 속하십니까? 속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 지금 못 먹어서 걱정입니까? 많이 먹어서 걱정이죠. 살 뺀다고 걱정이죠. 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지방 여자 목사님 한 분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북한의 개성 관광 딱 마지막 관광 그분이 딱 갔다 오시고 딱 문이 닫혔어요. 그때 갔다 오셔서 목사님들 모였을 때 했던 이야기가 저 기억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본인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 일행하고 같이 못하고 산을 가는데 좀 뒤로 쳐주셨대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보더니 살짝 자기에게 조용히 묻더랍니다. 뭐라고 묻는지 뭐냐니까 남조선에서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살 빼려고 운동을 한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왜 묻겠습니까? 살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찐 살 왜 빼자는 거예요? 부자의 상징인데. 우린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 살 뺄까 고민하며 삽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목숨 걱정 안 하고 옵니다. 아랍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은요,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귀신만 섬기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은 모르고 귀신만 섬기며 손 오는 날 생각해서 이사 가던 인생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담대하게 인생길 마귀 걱정 안 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시편 49편 20절 말씀해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시편 49편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매일 불평하며 산다면 우리가 짐승보다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재미난 것은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불평합니다. 비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비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고린도 교회만이 당하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넘치도록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 아, 저 교회는 우리보다 특별하게 감사할 제목이 많아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데도 저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자극을 받는다 하면서 바울과 사람들이 우리도 감사해야 되겠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깨달음에 있어서 넘쳐나는 감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감사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더불어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 바울은 왜 감사하고 있느냐, 또 다른 교인들은 왜 감사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감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다고요? 감사를 또한 받은 은혜를 나누는 모습, 감사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나누는 감사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또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굶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다른 지역에서 후원 헌금을 요청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앞장서서 감사함으로 차원하여 많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차원하여 기쁨으로 드리자 이 모습에 또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자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의 일화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헨리 포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한 번은 그가 이 포드 자동차 회장인데요, 영국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만 그 더블린을 갔다가 고아원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고아원 측에서는 돈 많은 회장인 헨리 포드가 왔으니까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고아원에 강당이 필요하다고 강당을 하나 세워달라고 헌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드가 듣더니 뭐 사람들도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00파운드를 기증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2,000파운드 해봐야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강당 짓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체면상 안 할 수 없어서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신문의 기사에 뭐라고 실렸느냐,
이렇게 실렸다는 거예요.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하여 강당 짓는데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했다라고 적힌 거예요. 오타가 나가지고 2천 파운드가 2만 파운드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2천 파운드, 2만 파운드 같습니까? 다릅니까? 10배 아닙니까? 10배. 자, 그러니까 고아원에서는 사람을 보내서 헨리 포드에게 미안하다고, 이게 잘못됐다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신문사에서 잘못한 거라고, 노여움을 푸시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정정해서 2천 파운드 하겠다고 하니까 헨리 포드 체면이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2만 파운드 주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쓴 웃음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할 수 없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 파운드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아원의 강당이 완공되고 나면 그 입구에다가 이런 글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쓰라 했냐면요, 이 강당은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들어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덤택이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문에 내가 덤택이 써가지고 마지못해서 2만 불 저 2만 파운드에서 이거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헨리 포드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그가 대기업의 사장이 된 것, 그의 노력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런 그가 받은 은혜가 그렇게 넘치는데 겨우 18,000 파운드 갖고 이렇게 해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넘치면요, 그 감사에 대한 바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 살펴보았습니다만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만 왜 텐트, 천막 하나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6장 3절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막을 짓겠다고 예물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넘치도록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성막을 짓던 성막 공사하던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달려가서 모세에게 일을 그만두고 달려서 제발 좀 그만 가져오게 하라고, 너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람만 감동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윗이 고백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 가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 배에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윗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마음에 항상 주님께서 구원하신 즐거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차원하여 감사하는 모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차원하며 드리는 그 모습, 감사하며 나누는 모습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위대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장 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현장 소장님이 바뀌셨는데요. 그분이 한번 묻더라고요. 막 교인들이 열심히 주방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평일에 이렇게 왜 이렇게 교인들이 와서 주방에서 봉사하십니까? 그래서 반찬 봉사네. 반찬 봉사가 뭡니까? 주일날 반찬 봉사하실 겁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 지역에 개미 마을 등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서 나눠주는 일을 한다.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교회 안 다닌 사람입니다. 감동을 받아요.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고 지난주에 식사를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교회 보내볼까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베푸는 모습이 있으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면, 나만 등 따시면 된다고 생각하면요, 절대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나누는 감사가 있을 때 그곳에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책에서 본 글입니다만 그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수증기와 같다. 태양의 뜨거운 광선을 받은 물은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고, 그 수증기가 모여서 무거워지면 비가 되어 내려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크든 작든 항상 평소에 감사하면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무거워지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리신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 뭘 주셔서 감사, 뭐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달라서 감사한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 동행하여 주신 것, 인도하여 주신 것, 오늘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신 것, 그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감사를 또한 주변에게 나누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자극을 받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겠습니까? 그저 나밖에 모른다면 그들에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축복의 비로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이건 따라하지 마시고 뭐 같습니까? 앞에 집사님, 예? 나 외제차 산다? 나 좋은 집이 한 80평이다? 그거 자랑이, 두 채다, 세 채다, 그 자랑일 것 같습니까? 내 자식이 잘 됐다? 뭐 그게 자랑일 것 같습니까?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며 또한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이 집사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며 그 감사를 또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의 우리로 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쳤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모습도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울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도 넘쳐나시기를, 이런 선한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